여러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학생들, 특별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그 아이들은 어떤 학교들을 선호할까요? 어떤 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진학률이 좋은 학교, 거기를 아이들이 선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학률이 좋다는 얘기는요, 그 학교가 공부로 학생들을 환란과 핍박으로 내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진학률이 좋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학교를 아이들은 선호할까요? 시설이 좋은 학교?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요? 학교가 시설이 좋아봤자 학교죠. 아이들은요, 시설이 좋아서 있는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편한 그런 학교보다는요, 빨리 끝내주는 학교를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선호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중3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서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엿듣게 됐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를 이야기했는데요,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러워하는 이유. 그 학교에 밥이 맛있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이들 안에는요, 어떤 학교에 밥이 급식이 맛있는지 이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밥이 맛있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는 밥이 맛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남학생들은 이해가 돼요. 특히 남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여학생들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전이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은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여학생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배정받은 학교가 이 학교래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학교는 교복이 촌스럽대요. 아이들의 관심은요, 의외로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특별히 여학생의 경우는 교복이 이쁜 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교복이 이뻐봐야 교복 아닙니까? 똑같은 옷 입혀놓고 아무리 이뻐봤자 그냥 제가 볼 때는요, 교복 입은 아이 1, 교복 입은 아이 2, 교복 입은 아이 3, 저에게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복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복을 입으면요,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교복을 입으면요, 다름을 똑같음으로 다 가려버리긴 하죠. 하지만 종종 이것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는 일은요, 교복을, 특별히 여학생들은 치마를 말아 올립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다리가 길게 보이려고요, 바지 통을 줄여요. 그래봤자 교복이에요. 그래봤자 피 한 통하고 숨쉬기 불편한 옷이 돼버린지 다 똑같아요. 교복은 교복입니다.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끝내는 자기가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되고 구별되는 다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기 싫다면 그냥 학교는요, 아이들 편한 대로 입으라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교복을 입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교복을 입으면요, 서로 다르고 서로 독특함은 지워져 버리지만 교복을 입음으로 해서 그 아이의 학생의 신분과 그 아이가 어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복이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으면은요, 누가 봐도 저 아이는 학생이고 저 아이는 어느 학교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의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밝히 보여주는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입은 그 의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배경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본문 얘기하기 전에 배경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요, 한 사건 독자적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들을 모르면 본문의 이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앞장에 있었던 사건은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져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은요,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고 낯설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과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전은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허용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다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 여러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마다 사람들이 허용되는 범위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지나치게 되는, 제일 먼저 지나치는 구간이 뭐냐면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성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장소였어요. 원래 있었던 성전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면서 생긴 공간이에요. 이곳은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요, 그 다음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요,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유대의 여인들만까지만 허용된 공간이었어요. 또한 이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요, 아무리 유대의 여인이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상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공간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혹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서 나옵니다. 그렇다 해도 모두가 다 같은 장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허용되는 공간과 그렇지 못하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의식과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자기가 드나들면서 이방인과 자신들은 다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면은요, VVIP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그런 VVIP가 된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VVIP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어요. VVIP 중에 제일 상위권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요,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의 경우입니다, 1억 원을 소비하면 1년에 1억을 쓰면 된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카드 갖고 가서 1억만 쓰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억 쓰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면은요,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VIP 라운지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시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쇼핑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래요.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무료로 차를 제공한대요. 카가 아니고 티입니다. 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은요, 아니 왜 굳이 거기서 잡지를 볼까요? 거기서 왜 굳이 차를 마시죠? 무료로 차도 마시고 잡지도 볼 수 있는 곳은 미용실도 가능한데 왜 그곳에서 마실까요? 그리고 도대체 쇼핑을 얼마나 오래 하려면 거기서 쉽니까? 저는 가면 10분이면 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 자격을 얻고 그곳에서 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마도 그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잡지가 특별하거나 그곳에서 제공하는 차가 굉장히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차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잡지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특권, 다름을 느끼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전은요, 곧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드나들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내가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특별히 구별된 존재고, 그렇게 이 장소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거기까지야 라는 금지의 구간, 한계의 구간, 여기까지만이야 라는 확실한 구별된 차별의 공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은 그냥 그곳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허용의 장소라기보다는 금지의 장소, 한계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것을 확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공간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편의를 위해서 그곳에 가축을 팔고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장소로 그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공간을 그들은 마음대로 그것을 점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요, 열방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배할 장소를 마치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 자격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소를 혼자 독점하고 혼자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선민사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14절 15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상인과 환전상이 쫓겨납니다. 대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병자들이, 저는 자들이,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역시 이 자리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하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에 이 병자들이, 저는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오는 것이 과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고침과 회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 성전에 합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정한 예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유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자리, 이방인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는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예배의 열매, 진정한 고침,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특권의식을 가졌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진짜 예배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제사의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감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열매들,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회복과 고침이 그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편해요. 그들은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땅히 자격이 있는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배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니 그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쁘셔서 예수님이 여기에 화풀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같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같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율법도 지킵니다. 할례도 행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태는 갖췄지만 종교 다음, 마치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열매, 예배의 열매가 이스라엘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요, 화려한 잎사귀로 가득한 그 종교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 행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겉으로만 보이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같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요, 복음과 제대로 부딪혔다면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가지가 정말 나무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잎만 무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일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관계자 외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받았던 두 아들의 비유예요. 첫 아들은요, 명령을 받았지만 대답은 네 했지만
돌아가서 순종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안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같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한 악인처럼 보이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의 열매를 맺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가 옳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혼인하니 사람들을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왕은 이 잔치에 소홀하지 않도록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추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청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거듭 잔치에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요청을 받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아니, 왜 거절했을까요? 너무 느닷없는, 너무 갑자기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참석을 거절한 것일까요? 동일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 요청은 갑작스러운 요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왕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참석하겠다고 확답을 이미 받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가 가까워서 왕은 종들을 보내서 재차 확인 차원에서 이제 참석하시라고 재차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몰랐다거나 느닷없는 요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은 보고 삽니까? 사고 봅니까? 보고 사죠. 근데 밭은 왜 사고 보죠? 이 사람 핑계예요. 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핑계를 댄 거예요. 또 소도 5결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시운전하겠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도요, 운전해보고 사요. 근데 이 사람은 소를 5결이니까는 총 10마리거든요. 샀으니까 한번 시운전하겠대요. 핑계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해요. 장가 갔으니 못 가겠대요. 자기는 장가 갈 때 하객 많이 왔을 텐데 왕의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하객으로 참여하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은 다 말은 달라요. 다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기보다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안 오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유는요, 천국잔치에 관한 비유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은 청해졌지만 합당하지 않대요. 청함을 못 받은 자가 합당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요, 청함을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은 자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초청되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한 자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련의 지금 이야기들 속에서 본다면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생각해서 초청받은 자, 합당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청함을 받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제도, 그 다음 제사제도, 성전 등 화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들이 바로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파리 신앙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린다고 해도 천국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종교란에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적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주일 교회를 가고 11조를 하고 문패에 교회 문패를 걸어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성을 나타내는 무성한 이파리 사이에서 찾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맺혀지는 열매,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없다면은요, 결국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결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객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혼인잔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왕은 종들에게 이 혼인잔치에게 손님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격 있는 자들이 다 불합격됐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 것일까요? 9절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격이 되는 것 같은 사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버려졌는데 왕이 종들에게 시켜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불러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불려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는 문신한 형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 벌이가 형편없는 사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는요, 혈통, 신분, 종교적인 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었을 거예요. 종들은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한 자들로 인해 잔치는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왕의 잔치에는요, 어울리지 않는 무자격자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아 보이죠? 마치 이방인의 뜰에 저는 자, 병든 자, 자격 없는 자, 이방인,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잔치, 진정한 천국의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격되는 자들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공간이 진정한 예배의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닌 이방인들이 머무는, 자격 없는 자들이 머무는 공간에 진정한 예배가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겨집니다. 대신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 있는 자들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자격 있는 자, 스스로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죠. 은혜 받는 자격은요,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로 채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잔치를 열고 손님을 보러 나간 겁니다. 그곳에 죄인도, 의인도, 아이도, 어른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을 가졌던 자도,
과거의 상처로 고생했던 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눈에는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우리처럼요. 오직 왕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받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왕은 초대한 모든 사람에게 예복도 제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자들은요, 비록 그들이 누더기 옷을 입었더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헐벗고 더러운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잔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묻혔어도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잔치에서만큼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주신 의복으로 모두가 가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더럽고 추하든 이곳에서만큼은 서로 비교함 없이 오직 왕의 은혜 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지만 유독 티나게 준비된 예복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은혜의 예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이 그 잔치에 참석하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왕의 잔치인데 이 정도면 수준이 괜찮겠지, 격이 안 떨어지겠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괜찮고 제일 멋진 액세서리로 치장하며 참석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폼내고 사람들 앞에 이 잔치에 그럴듯한 옷으로 화려하게 옷 입고 참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은 이 잔치에 누구나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용납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왕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준비한 예복, 자기의 방식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왕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쳤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가 슬피 울어도 왕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왕이신 하나님은 악인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불성실함도, 작은 믿음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만 교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예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 하나만 보시겠대요. 도대체 이 예복이 뭘까요?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려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그냥 각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잘하는 것, 가장 당당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곳에,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갖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예복이 뭐길래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옳은 행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의복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한 게 있죠. 오늘 종들은요, 악인도 불렀어요. 악인은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복이 옳은 행실이라면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이 착한 일은요, 이 옳은 행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하니,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선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유일하게 보시는 한 가지 이 의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비유하는 계시록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수많은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봐요.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감격함으로 예수님 앞에 그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이 예배를 드려요. 그 찬양을 드려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자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 그들은 자신의 수고, 노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나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갔던 성도들이 입었던 의복, 그 옳은 행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의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진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은요, 우리의 노력,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 인간적인 훈장을 달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잔치에 감히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천국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았느냐예요. 그 보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다가 이와 같은 일을 했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혔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그 무성한 이파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로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격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